아이고 성도님도 한 주간 또 일하신다고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십니까? 우리 오늘 장모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료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간접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표징을 보이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시. 지금 계속 표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원래 1절에서 오늘 10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3절만 읽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어떤 재앙이 나옵니까?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뒤에 이제 앞으로 11절이 나오고 11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잘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으로 다시 한번 재앙을 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한 재앙 보내면서 바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전 세계의 주인은 누구다? 그 당시에 애굽이 최고였거든요. 지금 미국처럼 최고의 왕국이었어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재앙은 선택받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그 애국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바울의 마음을 자꾸 완강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뭡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로는 뭐냐면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 선한 일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계속 흐르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자, 2절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누구에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겁니다. 흘러보낸다는 거죠. 그런 가중에 이 바로가 타협을 하려고 해요. 자기 힘이 안 되니까 타협을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이렇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이런 표정이 있다는 것을 왜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모든 기적들 통해서 왜 바로는 타협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7절 하면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 안에서도 요술을 부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로서의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 안 되면 8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9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을 하면 11절을 10장 11절에 그렇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내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의 타입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 누구만 놔두고 누구만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이야기했죠. 장전만. 다시 말하면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절을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금 바로가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나의 표징, 나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바로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대 후손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단의 전략이고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듣고 가면 세상에 살게 되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영향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내내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의도를 그 백성들에게 성도님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애굽 땅에 일어난 이 재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후에 나가게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이것이 끊겨진다면은
제가 초반에 제가 기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부활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원리가 파괴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명기 29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1절 12절. 신명기 29장 11절 12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까지 다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 그 말씀이 전파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자,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는 없지만 자손 대대로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펼쳐가는 거예요. 물은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돼요. 흐르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흐르게 해야 되고 기도로 흐르게 해야 되고 찬양으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가 지금 이 간덕 일대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는 새벽 기도로 흐르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수요일 기도 예배로 통해서 흐르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생물의 역사가 우리 간독교회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세상 속에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야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전목사를 통해서 흘러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흘러야 되고요. 보이면 안 됩니다. 일자리에서도 흘러야 되고요. 흘러야 돼. 계속 흘러야 돼. 안 흐르면 썩습니다. 자손대로.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하면 2절을 그냥 찾지 마시고 2절은 성경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인간에게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행위, 그 교훈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걸 동화처럼 위인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여기에 집중돼야 되지 사람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하나님 그 인간이 행했던 그의 모습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또 성도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둘 중 하나 나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머리가 있고, 하나님도 코가 있고, 하나님 콧구멍이 있고, 하나님 얼굴이 귀가 있고, 배가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셨고, 우리 행동을 하게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끊겼죠. 왜 끊겼습니까? 죄 때문에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끊겼지만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는 너희만 품지 마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계속 그냥 고여놓지 마십시오. 삶 속에 일할 때도 힘드시다도 찬양하시고요.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흘러가신다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하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찬양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찬양을 채워질 때에 감사가 일어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내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스스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타협을 이스라엘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타협을 하면 타협. 자,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제 옵니다. 22절에 모세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깜하니까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는 거예요. 24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자, 이제는 처음에는 남자만 보내라고 했어요. 자,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 이제 다 가라. 그 대신에 양과 소는 놔두라. 물질을 놔두고 가라. 이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양가 서로 이제 볼모를 잡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성경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갔잖아요. 늘 원망한 게 뭐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나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 아프게 하냐? 애굽 땅에서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다시 애굽 땅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들 한들 항상 그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생각이 재산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제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대현아 큰일 났다. 왜요? 지금 집에 가스레인지 수업 도중이에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그때 우리 제가 사회가 있을 텐데 저는 어머니가 그때 영덕인가 어디 가셨어. 제 형님도 어디 가셔도 다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밝아서 불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고민했죠. 가야지 하면서 공부도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수업은 들어도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스레인지에 가 있는 거 가스레인지에.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한 25분 우리 학교에서 제 집까지 한 25분 걸렸거든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꺼놓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성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세상 일을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께 맡겨놓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세계로교회 손원빈 목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권사님, 우리 권사님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 좀 넓은 땅에 고추를 했어요. 고추를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안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제 고추가 너무 잘 되니까 새벽마다 일찍 자고 새벽마다 그 고추밭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을 좀 최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 어느 날 권사님 밭에 갔대요. 가니까 권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한참 동안 목사님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하지? 권사님께서 다시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그래 딱 머리를 스쳐가는 게 옥자. 그래서 처음에 딱 잡았어요. 지금 하면 저도 아니겠습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옥자. 몇 번을 고민했답니다. 다 모르겠다. 다 죽어버려. 그 다음날 권사님이 왔어요. 거기에. 권사님 혈압이 약간 권사님 혈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혈압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목사님 쫓아왔대요. 목사님 이게 욕인데요. 목사님께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욕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내 밭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막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목사님 왜 뺐어요? 왜 뽑았어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놀랬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것을 왜 뽑았어요? 목사님 뭔데 내가 아끼는 했어요. 뽑았어요. 꽝을 지르고 막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이제.
한 번은 교회 오는데 저 뒤에서 독산으로 보대요. 이렇게 보대요. 뒤에서. 그 목사님 설교가 안 돼가 이쪽 못 설교했대. 그 권사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배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오직 고치발만 집중되고 있고 목사님의 분노 그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그 권사님이 시간이 조금 점점 지나가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한번 고치밭에 또 불이 난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 내가 산들 100년을 살겠나 200년을 살겠나 내가 죽으면 이 땅이 뭐가 필요 있겠노. 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땅에 가서 사는데 이 땅에 이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물론 필요하죠. 열심히 우리가 땅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권사님 깨달은 거. 그 모사한테 가가지고 모사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툭툭. 지금 가면 지금 하면 야단납니다. 그죠? 그때 한 80년대인가 그때였다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이 사단은 이렇게 역사해요. 자꾸 세상 일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에 있는 그런 원리와 방법대로 살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무시든 일을 하시든 늘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계신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그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를 한 번씩 듣는데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는데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를 쓰려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던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늘 오늘 하나님 오늘 이랬고 저랬고 이랬습니다. 매일 일기를 쓴대요. 하나님과 일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쫙 펼칠 때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오늘 하나님과 오늘 무슨 일 하지? 이런 기대가. 성도님들 제가 왜 묵상 말씀을 왜 적어 놓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기 힘드신다면 글자 제가 좀 일부러 11포인트로 했습니다. 왜냐?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요 육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 일은 우리가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 그 일 자체도 하나님께 중심을 맡기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답니다.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